우리가 복음서 도처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겉은 멀쩡한데 하는 말이나 행위가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고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 실수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 그러면 기도보다 앞서가면 뭐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시험에 들기에 딱 좋은 일이 되고 죽어라 열심히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마귀가 써먹기 딱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형이죠. 구한 걸 뭘 구해야 돼요? 이 구한다는 것은 결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부족하지?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것이니까 뭘 내가 잃어버렸지?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닫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내가 지금 닫혀 있지? 이 삼중적인 명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반복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의 그 깊이, 간곡한 기도가 담겨지고 그 강도가 점점점 이제 행동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에게 온 생각을 집중해서 너가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에슬레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그건 뭐예요? 기도 무릎을 말하겠죠. 그 무릎은 그냥 무릎 꿇는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계속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하라 어떤 그 간절한 소망이 있죠. 그걸 꾸준히 끊임없이 추구하고 문이 열리기까지 이제 두드리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냥 한두 번 문 두드리고 나서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줄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물러가는 것은 문을 연 사람을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와서 문을 열었더니 문 두드리는 사람은 가고 어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라. 또 베드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기도의 자리야말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등장하는 말이죠. 아멜렉이 누군가요?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약속밖의 자녀들이죠. 그 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 낳았고,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 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아주 정욕적이고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으로 에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들려는 이 신앙의 원수가 바로 아멜렉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멜렉 속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에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에서 방해를 하고 막았던 이 세력이 바로 아멜렉 족속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아멜렉은 아주 간교해가지고 그 행렬 가운데 가장 뒤쪽에 있는 뒤떨어진 노인네들, 또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싸움을 건 거였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불경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멜렉은 바로 육의 성품을 지닌 옛사람의 모형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우리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 손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바로 기도의 손. 바로 손이 올라간다는 기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아마 지금으로 보면 남성교회 회원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손을 들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 그저 다투고 분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아멜렉을 이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그 일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멜렉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멜렉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건 약속이에요. 준다. 신실성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주기도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또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도 아버지가 등장하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냐.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아침과 저녁이 변함이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변함이 없어요. 작년과 금년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해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요.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달라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좀 모질라 보여도 편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가 못났다고 해가지고 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성질부터 내요. 짜증을 내요. 원망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지금 우리 산상보는 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그렇게 요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세상의 부모들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때로는 자녀들이 돌을 달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떡을 주신다. 또 뱀을 달라고, 뱀이 좋은 줄 알고 뱀을 달라 할 때도 오히려 생선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면 굳이 우리가 세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공기 달라고 해서 공기 주고 이 자연 환경이나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받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건강, 재물,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를 절실하게 깨닫도록 또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원이라는 분, 1971년 이 여름에 7월 26일부터 8월 7일 동안 13일 동안 아폴로 15
15의 달 착륙선을 조종했던 분이죠. 그가 아폴로 15의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선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왜?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잡아 끌어당기니까 이제 빨라지죠.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지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지점에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해당되어지는 낙하산이 쫙 펴짐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구에 안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의 낙하산 가운데 2개만 펴지고 하나가 펴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스위치를 작동해도 펴지를 않아요. 나사 이제 본부에 급히 연락을 하게 되죠. 통신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사 본부에서도 비상 조치를 취했지만 이게 웬일인지 이 낙하산 한 개가 펼쳐지질 않아요.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추락을 하게 되면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제임스 오원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오원이 기도했죠. 하나님, 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완비하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마치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오리 바람이 땅 위 아래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대형 낙하산 한 개를 편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서 이 아폴로 15호가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건 우연히 되어진 거다. 우연히 자연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이 아폴로 15호가 안착하는데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제임스 오원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임스 오원은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 에반젤리스트가 된 거죠. 왜? 자기는 절실하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냐고 우여곡절 끝에 뭐 회오리 바람을 얻어서 안착을 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뭐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거는 아마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잊지 못할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자기가 알아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 날 도우셨구나.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며 엎드려 나갈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제임스 오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는 해야 한다는 거죠. 밥은 먹어야 되는 거죠. 숨은 쉬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 닿게 하지 못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에 오늘 이 복음서에 이 빨간 것으로 기록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뭐 사도들이 해석되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죠.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거룩한 노동이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왜?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단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힘써서 막았다는 얘기가 다니엘 10장 12절에 1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니엘서 10장 12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왔다는 거예요. 도와줌으로.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히데겔 강가에서 21일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 응답받는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런데 왜 21일이나 걸렸나요?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세력이 막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도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내가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는 뭐예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천사를. 물론 초대교회 이야기지만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말라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약에서는 안겔로스, 영어로는 엔젤, 천사를 말하는 거죠. 이 천사가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그 구름이 흑암이 있고 이 편에는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말라크,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줬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사자가 지켜줬다고 하는 얘기죠. 바로 말라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7절에 보면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데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안겔로스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워서 탈출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 사도행전 12장 5절 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사 국군이 나를 20일 동안 막았으므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줄 때야 비로소 이제 오게 됐다라는 얘기 중에서 뭐냐면 사단, 악의 천사들이 막고 있는 거죠.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순수한 수준인 이 사단의 세력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물론 교회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믿는 성도를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의 영적 흐름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 하는 건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멈추거나 중단될 수 없는 이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얻게 되고 잃은 것은 찾게 되고
닫힌 것은 열려진다. 여러분, 저주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더러운 질병이 치유되고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는 오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영상 앞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그렇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답답해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직접 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로부터 내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아멜렉은 우리를 막고 방해할지라도 우리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